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말씀을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려운 때에 더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그 목소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생명과 하늘의 평화, 그 영생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8장, 본문 읽기는 8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분노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환상은 끝날에 정한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다. 내가 본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그 순념소는 그리스 왕이고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뿔은 그 나라가 분열되어 일어날 네 나라다. 그 네 나라의 힘은 첫 번째 나라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통치가 종말에 이를 때에 그들의 죄악이 극도에 이를 때 뻔뻔스러운 임금, 흉계에 능숙한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힘이 점점 세워질 터인데 그 힘은 제 힘이 아니다. 그가 놀라운 힘으로 파괴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강한 사람과 거룩한 백성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데 능숙하고 마음이 방자하여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너는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어라. 그때 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알았다. 얼마 뒤에 일어나서 왕이 맡긴 일을 계속하였으나 내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나는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본 후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대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 두 나라를 상징하는 순양의 두 뿔과 마케도니아를 상징하는 순염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환상은 뭐냐면 바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끝나가고 그 바벨론 제국 후에 나타날 그리스의 제국, 헬라 제국에 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과 네 뿔을 가진 염소의 이 환상은 이제 그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뿔을 가진 순양이라는 것은 바로 메대와 바사 왕들을 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털이 많은 순염소는 바로 헬라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었죠. 결국 그 순염소가 이 순양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순염소에서 큰 뿔이 하나 돋아나는데 여기서 그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나라가 네 군데로 갈라지거든요. 그것을 네 뿔로 상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네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 그 큰 뿔이 떨어져 난 후에 나온 네 뿔입니다. 본래 바사는 메대보다 작은 나라였는데 그 바사왕 고레스 때 이 메대를 정복하면서 페르시아라는 그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가 바로 순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서편에서, 즉 그리스 쪽에서 나타난 순염소, 그 염소가 나타나면서 이제 이 두 뿔을 가진 순양과 싸워서 이기고요. 그리고 그 순양을 땅에 엎드려 짓밟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과의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마지막 왕 다리오 3세를 그 연달아 그 큰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이수스 전투와 아르엘 전투 그리고 바다에서까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메대와 바사 제국, 이 제국이 이 전투에서 패망함으로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인도까지 점령하며 대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33제로 알려 있죠.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후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이제 헬라 제국을 분열하여 다루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는 카산도가 다스리게 되고 르라게와 소아시아는 리스마쿠스,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는 그 셀루커스가, 애국과 북아프리카는 프텔로미오, 이렇게 4명의 장수가 다스리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예언되었고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드러났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이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이런 제국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또한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타나고, 또 그 하나의 큰 뿔이 나타나서 알렉산더 대왕같이 큰 제국을 이루지만 그 또한 이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명의 그 제국의 왕이 나타나서 분할하여서 나라를 다스리지만 결국 그들의 나라도 역사 속에 사라지고 로마라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하게 되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늘도 그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간다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가운데 하나의 또 다른 뿔 하나가 작게 돋기 시작하여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눠진 후에 그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왕이 예루살렘을 헬라화하려고 아주 가증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 이 유다의 독립전쟁의 발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는 헬라의 문화의 위대함, 자신들의 문화와 철학, 종교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유대 종교의 유일신 사상을 아주 모독하고요. 하나님 사상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행적을 성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11절과 12절에 그는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도 없애버리고 그분의 성전도 파괴하였다. 12절 반역 때문에 성도들의 군대와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 뿔에게로 넘어갔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가 예루살렘을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즉 제사장들을 또 성전을 수호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유대교의 그 유일신 사상, 하나님 사상을 모독해서 제사를 폐지했고 제단에 부정한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을 거기서 바치게 했습니다. 급기에 어떤 일이 나냐면 BC 167년에는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웠고 그리고 아주 동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돼지고기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폐했고 그리고 유대의 민족들은 열등하다고 생각해서 헬라화시키려고 민족 말살 정책을 펼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그 상황을 볼 때 다니엘이 볼 때 그거는 일시적으로 하늘의 힘 군대처럼 막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오쿠스 통치하에 모든 나라들은 헬라식으로 교화되어 갔고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됐냐면요. 그 안티오쿠스는 그가 나중에 정신질환에 걸리게 됐고 그 내장이 썩는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의 이런 이 헬라화시켰던 민족 말살정의 정책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 마카비를 중심으로 독립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6년 3개월 13절과 14절에 말한 것처럼 2300주 그 6년 3개월 동안의 그 전쟁에서 결국 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했던 독립전쟁이 승리하고 마카비 왕조라는 새로운 왕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다가 가끔 하누카라는 그 7촛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밝히고 또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고 이스라엘 독립을 시켰다 해서 수전절 하누카라는 이 절기를 기념하는 것을 여기에 있는 유대인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헬라 제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환상 속에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그들의 그 막강했던 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승리의 통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이러한 환상들은 인간 역사의 한계성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보는 세상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힘을 볼 때 그들의 힘이 영원할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개입하는 순간이 일어나면 그들의 권세도 땅에 떨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꿈뿐이었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디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사와 인간 역사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개입하면 그런 역사들이 사라지는 것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과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도전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한다고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서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끙끙 앓았다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그것이 어느 때인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끙끙 앓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이 시대에 볼 때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역사를 하셨구나.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였고
그 세상의 악한 권력이 득세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 같은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과 이 다니엘의 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세상 도전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래서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위기와 세상의 도전이 온다 하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마침내 의의 역사, 승리의 역사에 동참하여 최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세상 역사를 통하여서 세상의 끝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순간일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시고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역사의 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속의 역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의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